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서 4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18절에서 24절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영광이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이 시간에 신스미 전도사님께서 길갈과 12개의 돌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서 4장 말씀입니다. 법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중앙에 계속 서 있었고 그리고 온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른 땅을 따라서 다 가나안 땅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백성들이 웬만큼 가나안 땅으로 건너가게 되자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을 내리십니다. 그 명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각각 한 명씩을 택하여, 그럼 총 몇 명입니까? 12명입니다. 그 12명을 택하여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있는 그곳, 요단의 그 바닥이죠. 그 바닥에 있는 곳에서 돌을 취하라. 한 개씩 취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기념비를 세워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12지파의 대표들은 요단강 바닥에 있던 거대한 돌들을 취하여 자신의 어깨에 메거나 수레에 끌고 가거나 어쨌든 요단강 밖으로 그들은 갖고 나가게 됩니다. 자, 여호수아서 4장 7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영한 기념이 되리라 하라. 아멘. 이 돌들을 갖고 나가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무엇이냐? 기념이 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념이라는 단어 히브리어 레지카론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레지카론, 그냥 쉽게 표현하면 지카론이라고 부릅니다. 이 지카론은 무슨 뜻을 갖고 있냐? 과거의 사건을 생각나게 한다. 그 기념물을 볼 때마다 누가 떠오르는 거예요. 사건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지카론, 기념품, 기념물, 기념비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근데 구약에는요, 이 지카론이라는 단어가 꽤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념비를 많이 만드는데 특히 어떨 때 기념비를 만드느냐? 첫째,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어떤 귀한 말씀을 내가 받은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 기념비를 만듭니다. 또 두 번째 경우가 있는데 이 두 번째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나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셨던 그것도 기념비로 만듭니다. 왜 그럴까요? 나의 실수, 나의 죄악을 기억함으로 똑같은 죄를 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미디안에서 취하여 가져온 금으로 그들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회막에 온전히 드립니다. 온전히 드림으로 회막에 갈 때마다 그 금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로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는 민수기 16장에 있는 것인데요. 아론의 제사장직을 감히 넘보고 시기했던 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누구냐면 고라와 고라를 따르던 무리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왜 아론만 제사장직을 해야 되냐? 우리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다. 그래서 놋 향로로 하나님 앞에 감히 하나님의 허락도 안 하셨는데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들이 죽고 난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놋 향로, 하나님 앞에 감히 드리려고 했던 그들의 놋 향로를 깨트립니다. 깨트려서 그것을 녹여서 펴서 철판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철판을 만들어서 그것을 제단을 싸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제단 앞에 갈 때마다 그 놋 향로를 부셔서 만든 것을 보게 되겠죠. 그러면서 뭘 떠올리겠습니까? 다시는 고라와 같은 반역을 반복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삶에도 기념비가 필요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나름의 기념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루가 다 지나고 났을 때 묵상 기도로 기록을 남기기도 하시고, 또 누군가는 작은 소품으로 기념을 남기기도 하시고, 저는 저희 아들이 신혼여행을 갔다 가기 전에 제가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발 내 선물은 사오지 말고 내가 원하는 선물은 엽서 막 그곳에 있는 엽서를 갖다 주면 나에겐 귀한 선물이 되겠다. 그래서 제가 그 엽서를 볼 때마다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신혼여행을 가서 엽서를 내게 갖다 주었지. 그거면 충분하지요. 이것이 바로 기념비입니다. 여러분이 일기를 쓰시건 작은 소품을 갖고 계시건 무엇을 하시건, 저는 가끔 이사를 갈 때마다 새로운 곳에 도착하는 기념으로 포크를 삽니다. 그래서 그 포크나 컵을 보고, 왜냐하면 저는 워낙 이사를 많이 다녔기 때문에 큰 물건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포크나 혹은 작은 물품을 보면서, 혹은 작은 시계 이런 거를 보면서 내가 여기서 여기로 이사를 갔었지, 내가 이때 이 일을 했었지 라는 것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내가 실패했던 그 모든 일들을 기념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며 우리의 후손에게 유익이 됩니다. 우리 교회에도 기념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동네 사람들 다 볼 수 있는 종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건물이 될 수도 있겠죠. 종탑이 되기도 하고요, 작은 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의 기념비를 생각하고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본문 말씀 여호수아서 4장 9절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아멘. 여호수아는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12개의 기념비 말고도 자신이 스스로 자원하여 12개의 기념비를 세웁니다. 어디에다 세웠다고요? 요단강 가운데. 요단강 중앙을 히브리어로 베토스라고 합니다. 이 베토스에 자원함으로 자신의 헌신과 하나님 앞에 열정을 담아서 기념비를 세우게 됩니다. 자, 여호수아는 곧 물이 다시 차오르게 되면 보이지도 않게 될 그 12개의 기념비를 도대체 왜 세운 것일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광야 1세대들이에요. 유일한 1세대들입니다. 자, 광야 1세대들은 이미 홍해 바다를 건너을 통하여 세례를 받은 자들이었어요. 말씀으로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후반절과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아멘. 이것이 히브리인들이 생각하는 세례의 개념입니다.
자, 그런데 광야 1세대들은 자신들이 받았던 홍해 바다에서의 그 세례를 온전히 깨닫지 못했어요. 세례의 개념을 깨닫지 못했고 세례를 받은 자답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38년 동안 더 광야를 헤매이다가 헛되게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것을 여호수아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미 경험했던 여호수아는 광야 2세대들만큼은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게 하리라 라는 그것을 각인시키기 위해서 요단강 베토스 중앙에 그는 12개의 기념비를 세운 후 요단 강물에 그것을 침수시켜 버립니다. 이 침수가 기독교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뭡니까? 침례가 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받은 세례의 의미를 깨닫고 그 깨달은 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첫째,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죽었고 그리고 세상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으며 나 역시 세상에 대하여 죽은 자로 사는 이들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4절 후반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다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자들입니까? 에베소서 4장 22절의 말씀을 따라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의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에베소서 4장 23절과 24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례받은 자들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세 번째는요, 이것 또한 중요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런데 죽기만 했습니까? 다시 부활합니다. 근데 다시 부활할 때 어디에서 부활이 시작되냐? 하나님의 품 안에서 부활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내가 부활했더니 내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살아났구나 기쁘다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 여호와 하나님의 그 온 우주에서 가장 안전한 하나님의 품 안에서 부활하여 우리의 생명이 그 안에서 영원토록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자, 골로새서 3장 3절 말씀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여기서 감추어졌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분이 우리를 그 넉넉한 품으로 품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생명 가운데 부활한 우리의 삶은 어디에서 사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사는 것이에요. 그러니 조금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혹여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혹여 우리가 죽을지라도, 혹여 우리가 무슨 사건을 당할지라도 그 마지막은 언제나 생명입니다.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지막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부활의 장소인 길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요단강 바닥 그 베토크에 세워진 여호수아 12개의 비석은요, 완전한 침례를 통해서 성도의 죽음을 뜻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명하심으로 길갈에 세워지게 된 기념비는 무엇을 뜻하느냐? 성도의 부활 생명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로에 의해서 세워진 요단강에 침수된 것은 죽음, 그 다음에 길갈에 세워진 것은 부활 생명이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부활 생명을 소유하게 된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요, 그분의 말씀 안에 다스림으로 살아가는 그분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내가 아직 그 삶에 익숙하지 않아서, 이제 구원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내가 은혜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모를 때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님은요, 우리가 모르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에요. 야단치는 분 아니고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언제든지 그분에게 의탁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기념비를 왜 세워야 하는지에 대해서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기념비를 세우는 것이 왜 필요하냐 할 때 첫 번째, 기념비를 세우는 과정 자체가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자, 지금 여호수아가 자원하여 세웠던 그 기념비는 어디라고요? 요단강 베토크 그 중앙에 세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기념비 12개를 세워야겠다. 그럼 한 10분 내로 세울 수 있을까요? 자, 먼저 그 바닥에 있는 돌을 택해야겠죠. 그리고 그것을 빼내어야겠죠. 아마 그러는데도 1시간은 지나갈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것을 예쁘게 쌓아 올려야겠죠. 시간이 꽤 많이 들어갑니다. 또 12지파가 자기가 대표를 해서 하나님의 기념비를 세워야 돼요. 그러면 그거를 선정하고 고르는 시간이 쉬웠을까요? 전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기념비를 고르고 그것을 끌고 가고 하는 이 모든 시간이요, 눈 깜짝 살 사이에 일어난 게 아니에요. 꽤 많은 시간이 흘렀을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거대한 요단강의 둑이 옆에 쫙 세워져 가고 있는 중이에요. 아직도 세워져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그 안에 있다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빨리 지나가고 싶다. 아마 당연히 이런 마음을 드실 거예요. 와, 이게 언제 쏟아져 내릴까? 빨리 가고 싶다. 우리의 마음은 조급하고 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얘들아,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는 이곳에 있는 동안 너희의 행할 모든 일을 다 행할 수 있도록 내가 보호해 줄 것이다.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조급하고 빨리 일을 결정하고 싶고 빨리 일을 끝내고 싶은데 여호와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의 시간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천천히 우리를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시간과 방법에 제한받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인간의 시간을 초월하시고 공간을 초월하시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능력과 강력으로 역사하시는 초월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빗대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 건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시간의 초월성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도 성령 하나님께서도 모든 것에 대하여 초월하시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초월성을 의지하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마음은 아무리 조급하다 할지라도 시간을 다스리시며 공간을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급하면 급할수록 급하다 빨리빨리 기도는 나중에 하더라도 이게 아니라 기도부터 해야 하는 것이에요. 내 마음이 조급해지면 조급해질수록 주님 제가 왜 이럴까요? 제가 먼저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짧게라도 주님 제가 이 순간에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알려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가끔 사단은요,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하나님보다 우리의 발을 앞서가게 만드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이 좀 기다려라 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 그럴 시간 없어요. 그러면서 내가 먼저 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곤두박질을 치게 됩니다. 그러니 더욱더 하나님의 시간, 그분의 다스리심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단강 중앙에 언약궤를 메고 있는 우리 신실한 제사장들은 뭐라고 계실까요? 지금 옆에서는 막 돌을 선택해서 그것을 떼고 그것을 끌고 가고 백성들은 정신없이 지나가고 있고, 이럴 때 그 제사장들은 무엇을 하고 계실까? 여호수아서 4장 10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서 있고, 아마도 이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그곳에 서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궤를 메고
그 한 자리에 서 있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많은 인내를 요하고 체력을 요하고 주님 앞에 간절히 도움을 요청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그날 그분들의 소명이었기에 그들은 신실하게 그 일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 드디어 여호수아서 4장 1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라는 명령이 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자 또 한 번의 놀라운 기적이 눈앞에 펼쳐지게 됩니다. 그것이 4장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서 3장 5절에 처음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에 들어갔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제사장들의 발이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자마자, 믿음으로 들어가자마자 그 출렁거리는 강물에 뛰어들자마자 한쪽에서 흘러내리던 강물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두 그루 막 쌓아져 올려갔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에서 떠나자마자 저 하늘 높이까지 올라갔던 그 물줄기, 그 강둑이 쏟아져 내린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엄청난 물보라를 일으키며 한꺼번에 그 어마어마한 물들이 쏟아져 흘러갔을 것입니다. 아주 도도하게 흘러갔을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자연의 순종이며 신비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아멘. 모든 만물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누구만 거역합니까? 우리만. 우리 인간만 여호와의 말씀에 거역했습니다. 그러나 만물은 순종하며 그 신비를 뽐내게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대는요, 완전히 요단강 저편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앞으로의 삶은 광야가 아니에요. 그들의 앞으로의 삶은 하나님의 언약의 땅 가나안 땅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들은 여리고 동편에 위치한 곳에 진을 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념비를 세운 장소를 뭐라고 칭하였느냐? 길갈이다라고 그렇게 이름을 칭합니다. 길갈이란 이름은요, 수치를 굴러가게 하다, 몸모를 굴러가게 하다라는 뜻이 길갈입니다. 여기서는 특히 수치를 굴러가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수아서 5장 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수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수치였습니까? 애굽에서 종노릇한 것입니다. 430년가량. 여러분, 노예로 살았을 때 그 애굽 사람들이 자신들을 쳐다봤을 때 그 눈빛, 자신들을 인간으로 대우해 주지 않고 종이요 노예로만 취급했던 말들, 그 모든 사건들, 세월들, 그 모든 것이 이스라엘에겐 수치였습니다. 그것만 수치였을까요? 또 다른 수치도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믿음이 없어서 38년 동안 더 광야를 돌았던 나그네요, 노숙객이요, 믿음 없이 행했던 그 날들도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는 수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수치를 굴려버렸습니다. 어디서? 길갈에서. 어떻게 그것을 굴려버렸을까요? 이 땅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곳이라. 우리는 땅이 없는, 소유지가 없는 불쌍한 민족이 더 이상 아니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다.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12개의 기념비입니다. 그들은 약속의 땅에 첫 발을 내디뎠고 죽음을 이기고 새로운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길갈에 세워진 12개의 기념비를 볼 때마다 나는 자유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으로 약속의 땅을 소유한 자라는 것을 자부심으로 느꼈을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노예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수치스러웠던 그 누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 나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라는 것이에요.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디어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왔고 드디어 그들의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기념비를 땅 위에 세운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다른 족속들에게 자신의 소유권이 여기임을 주장하는 것이며, 만약 이것을 인정하는 이들이 있다면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12개의 기념비를 세운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기념비를 세운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첫 번째 이유로 말했던 건 무엇입니까? 후손들에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기적의 행하심을 통하여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걸어왔다. 두 번째,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들에게 하나님의 손의 강력과 능력을 알리기 위해서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요단강을 건너는 이 사건이 3장과 여호수아서 3장과 4장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신학자들은 그 마지막 절을 뭘로 보느냐? 5장 1절 말씀이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의 마지막 절로 이야기하십니다. 자, 함께 여호수아서 5장 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다. 그랬을 것 같아요. 이들이 광야에서 전진해 온다는 소식을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가나안 족속들이. 근데 거기다가 어마어마한 이 요단강을 하나님이 기적으로 말리셔서 놀랍게 그 땅을 건너왔다는 소식을 들을 때, 와, 우린 이제 죽었구나. 그들은 절망했을 것이고 그들은 항복하고 싶은 마음이 저 밑에서부터 올라왔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단을 건너게 하신 이유, 바로 가나안 족속들로 하여금 그 마음 흔들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무엇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강력과 능력을 알게 함으로. 세 번째,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여호수아는 모든 족속이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게 하기 위함이다. 내가 이 기념비를 왜 세우느냐? 바로 모든 족속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의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기뻐합니다. 그것을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깁니다. 제가 어릴 때 아주 좋아했던 책이 있었어요. 그것은 일본 작가가 쓰신 빙점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아마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이 책을 아실 거고 젊으신 분들은 모르실 것입니다. 미우라 아야코라는 이 작가는요, 일본의 아주 유명한 작가셨어요. 이 미우라 아야코의 부부가 있었는데요, 이 부부는 동네에서 잡화점을 운영하셨습니다. 근데 워낙 유명한 작가가 잡화점을 운영하다 보니까 장사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장사가 잘 돼서 이웃 가게에게 정말 손해를 끼칠 만큼 그렇게 이 가게만 너무 잘 되게 되자 이 미우라 아야코의 남편이 어느 날 제안을 하십니다. 여보, 우리 가게가 너무 잘 돼서 다른 이웃의 가게가 잘 안 되니 우리 가게를 좀 축소시킵시다. 다른 곳으로 이사해서 좀 작게 만듭시다. 대신에 일이 많이 줄어들 테니 그러면 당신은 더욱더 글 쓰는 일에 전념하십시오 라고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쓴 책이 무슨 책이냐? 빙점이라는 책이에요. 엄청나게 팔렸습니다. 아마 지금도 일본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책 중에 가장 많이 횟수로 많이 번역된 책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유명한 작가인 미우라 아야코는 평생 아팠습니다. 그녀는 젊어서는 폐결핵과 척추염으로 13년 동안 요양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핵과 직장암 수술도 받으셨어요. 그리고 말년에는 파킨슨 병까지 얻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우라 아야코는 끝까지 책을 썼어요. 그녀는 몸을 움직일 수는 없었지만 말을 할 수 있을 때까지는 책을 썼습니다. 그녀가 몸을 움직이 책을 쓸 수 없어서 말로 이야기하면 남편이 다 써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쓴 책이 총 145편입니다. 미우라 아야코가 하신 그 여러 가지 수필집에 보면 좋은 말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한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명이 있는 동안 우리를 살아있게 하십니다.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인 사람을 살아있게 하실 만큼 하나님은 어리석거나 한가한 분이 아니십니다. 미우라 아야코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으로서 소설과 수필로 복음을 전했고 그녀만의 기념비를 145편이나 세운 후 77세에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알기로 우리 열방교회 성도님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누구 못지않게 경외하는 분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적용하기 위하여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소망을 가지셔야 하냐면 하나님, 제 인생에도 기념비를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만약 사역자가 되신 분이라면 높은 곳에 첨탑을 세우겠죠. 십자가탑. 주님, 이 땅, 이곳에 여호와 하나님이 정하신 집이 있음을 기념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 혹은 마음이 상한 이들이 이 기념탑을 보고 십자가탑을 보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다른 방식으로도 기념비를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책을 쓰실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무용을 하실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그림을 그리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기념비가 바로 나만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놀라운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혼돈과 어려움 속에 그리고 상처 속에 있는 수많은 가정들이 여러분의 가정을 볼 때마다 여러분의 집을 떠올릴 때마다 그래 저런 가정도 있지. 우리 가정에도 저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나도 소망해야지. 그런 놀라운 기념비적인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기념비가 될지는 알 수 없으나 오늘부터 꿈꾸시고 소망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